오늘은 가족 예배로요. 한국어 위주로 설교하면서 중간중간에 영어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파선, shipwreck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는 사람의 호의, favor를 얻게 하십니다. God used the shipwreck as an opportunity for Paul to earn favor of the Roman centurion named Julius. Julius was in charge of the prison escort, prison transport to Rome. 로마 백부장 율리오는요,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파선의 과정을 통해 바울을 신뢰하게 되었고요. 몰타라는 섬에서 뱀에게 물린 바울이 아무 일도 겪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하자 병이 낫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여주시면 말타를 지나서 이제 이탈리아 땅에 도착했을 때는 그 위에 로마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 무려 43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43 miles one way 43마일 되는 거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율리오의 시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Christians in Rome walked 43 miles one way south to 3 taverns, 3 inns, total of 86 miles round trip just to greet Paul's arrival. 죽은 줄 알았던 바울, 배를 탔다가 소식이 끊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겠죠.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살아남아서 이탈리아 이 푸톨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고 하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먼 거리를 걸어서 마중 나온 겁니다. 15절이죠. The centurion had probably never witnessed such great greeting before. 아마 이러한 이 환대는 겪어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이런 환영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당시 황제에게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아마도 백부장이 이 호송을 맡고 있는 이 백부장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당신들 여기 왜 왔습니까? 바울을 어떻게 압니까? 아마도 그들이 대답했을 거예요. Several years ago, this Paul wrote us a letter. And we were so much encouraged by it, by that letter. Some of us found hope, and some of us became a totally different person because of that letter. They might have said. 그 바울이 보낸 편지로 인해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맞으러 나왔다는 얘기를 했겠죠.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본 로마 백부장 율리오는요. 그래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 16절 이렇게 바울에게 페이버를 줬다는 것을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16절은 당연한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1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When we came into Rome, Paul was allowed to stay by himself with the soldier who guarded him.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바울로 하여금 집을 렌트해가지고 거기서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가드를 붙여줘요. 당시 모든 죄수에게는 지키는 간수가 주어지는데요. Every prisoner was assigned a guard. 그런데 이 죄수와 간수, prisoner와 guard는요 쇠사슬로 연결됩니다. And they were chained together. And every 4 to 6 hours they have different guard. 이 guard를 rotate 시켜요. 교체시켜서 4시간에서 6시간마다 간수가 바뀌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명씩 로마 군인들을 바울이 만나게 돼요. 여러분 바울에게 쇠사슬로 묶이면 무슨 얘기 들을까요? 뭐에 대해서 얘만 얘기를 할까요?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파선을 통해 로마라고 하는 세계 최고 도시에서 그 로마 군사라고 하는
로만 솔저라고 하는 엘리트들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He is the God who turns incomprehensible suffering into salvation opportunity and transform hardship into blessing. So when you face suffering, do not be afraid. Do not worry. Entrust your life to God. Entrust your life to God.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7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울이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렇게 따로 지내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은 지 단 3일 만에, 여기 보니까요, after 3 days, he called together the local leaders of the Jews. 그곳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Paul invited the local Jewish leaders. And I say, are you kidding me?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Inviting the Jewish people, Paul explains why and how he had become in chains. 17절부터 20절까지요. 이제 바울은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왜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20절에 가면 이런 까닭으로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의 쇠사슬을 보여주면서, 옆에 있는 간수도 팔이 따라 같이 올라갔겠죠. 보여주면서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결코 여러분을 고발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닙니다라고 변호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집에 렌트해서 살고 있지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지금 바울은요, 죄수 신분으로 쇠사슬을 차고 있어요. 여러분, 이 쇠사슬에 묶이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3장서부터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여행, First Missionary Journey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지금 한 13년, 14년이 지났습니다. For the last 13 to 14 years, Jewish people never stopped persecuting him.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유대인 때문에 쫓겨났고요. He was expelled because of the Jewish people. 그리고 돌에 맞았고요. He was stoned. 매를 맞았고요. He was beaten.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He was imprisoned. 그리고 유대인 때문에 황제에 상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Because of Jewish people, he appealed to the Caesar. He had no choice. 그것 때문에 파송했다가 지금 살아남아서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와가지고는 3일 만에, 저 같으면 좀 한 달 정도 쉬었을 것 같아요. 3일 만에 쉬지도 않고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나간 게 아닐까요? It looks like Paul lost his mind. He's out of his mind. 뭐라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Since it is because of the hope of Israel that I am wearing this chain.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요, 놀랍게도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도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3일 만에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는 바울의 모습. 우리는 오늘로써 벌써 73주째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For the last 72 weeks,
We covered all 28 chapters of the book of Acts to find the timeless truth of a true and healthy church.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참되고 건강한 교회의 비결과 진리를 찾기 위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봤었는데요. 이 마지막 28장에서 우리는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난을 겪어도 아직 저들에게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교회가 아닙니까? 이게 진짜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Church is not people's idea. Church is Jesus' idea. The term ecclesia, Jesus invented it. 원래 있던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원래 존재하던 회중이라는 단어를 교회라는 단어로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신 것입니다. 18절이에요. 16장 18절.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말씀하세요.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Verse 19.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whatever you bind on earth sha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shall be loosed in heaven. 내가 하늘나라 열쇠를 줄 테니까 그 교회에게 줄 테니까 이 교회가 잠가버리면 하늘에서 잠길 거고 이 교회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교회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바울의 모습은요, 끝까지 그 열쇠를 잠그지 않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참된 교회라는 거죠. 레븐교회가 개척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은 벨뷰에 있었고 커클랜드에서 이제 2년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 미 서부 지역 퍼시픽 노스웨스트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이룬다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동부로 간 어떤 젊은 커플이 언젠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들은 말이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동부로 오세요. 동부로 오니까, 동부에 가니까 여기는 정말 영적인 관심들이 많고요.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목회하다가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남부 지역으로 가신 목사님이 한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는 밖에 나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남부에 가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이야기하기가 너무 편하대요. 어딜 가나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신앙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5월 달에 텍사스 교회의 1000몇 개 되는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거기 연합의 총 책임자이신 분이 이곳에 왔었어요. 저를 인터뷰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일 내년도에 2026년도에 텍사스에 있는 청소년들, 유스들을 여기로 선교여행을 보내면 일로 미션 출입을 온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 아이들, 유스 애들이 미들스쿨, 하이스쿨 애들이 이곳에 와서 시험 들지 않게 어떤 교육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들 생각에는 시애틀 지역이 무슨 악마의 소굴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교회 개척해서 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다 어려운 일들을 겪었고요. 벨뷰라는, 컬클랜드라는 부자 도시에 살고 있는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분들, 좀 강하긴 강하신 것 같아요. 지치기도 했습니다만 더 목회가 좋은 환경에 있는 목회지, 더 다이내믹하게 목회할 수 있는 곳에 눈길 한 번 안 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 하나예요. 아직 이 서북미 지역에 소망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곳을 향해 아직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잠그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이야기 그만하고요. 여러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이 시애틀 메트로라는 도시 속에서 이 지역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아직 이 땅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직 소망이 남아있나요? 여러분, 그게 바로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 첫 시작입니다. 그게 첫 걸음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별로 관심 없어요. 이 땅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는요 동성애나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호모섹슈얼리티, 어보션 이런 것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은 교회나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혐오하고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퍼센티지로 봤을 때 미국 전체에서 제일 많은 도시가 이곳이에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 지금 퓨젯 사운드 지역에는 동성애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한 17%에서 19%라고 합니다. 이제는 퓨젯 사운드 에리아에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미국 그 어떤 도시보다 시애틀이라는 곳이 더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최근에 기사가 났었죠. 미국 전체 대도시 중에 시애틀이 가장 종교에 관심이 없더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21절, 22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And they said to him, We have received no letters from Judea about you, and none of the brothers coming here has reported or spoken any evil about you.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We have received no letters from Judea about you.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22절 보니까요. I heard about your sect, but I heard about your sect. And we know that everywhere it is spoken against. 그러나 너희가 믿는 그 종교, the sect, the way, 그 도라고 불리는 종교, Christianity, 교회, church에 대해서는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을 내가 들어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크리스천과 교회가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와 크리스천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나요? Are Christians and the church spoken well of by the world today? Not at all.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And maybe, and just maybe, that's why we've given up our hope of the world.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포기해버린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잠그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세상의 크리스천들을 안 좋게 보니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크리스천이면서 나의 정체를 숨기며 살고 세상의 교회를 안 좋게 보다 보니까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교회는 그저 우리끼리만 잘하자, inwardly focused, 우리끼리만 잘 지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바울에게서 오늘 이 시대의 참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찾으려고 한다면 23절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next verse, verse 23. If we were to look for the secret of being a true and healthy church today. 우리 23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해서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바울은 그들과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잡습니다. 로마는 고대 시대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아니 가장 큰 도시였을 겁니다. 인구만
2 밀리언이 넘어요. 지금 도시보다 더 커요. 2 밀리언. 200만 명이 사는 도시가 로마였어요. 고대 로마. 유대인들이 숫자가 많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요, from morning till evening,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과 함께 the law of Moses and the prophets, 이 율법과 예언자의 말,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두 가지가 the Old Testament, Bible, 구약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요, 그들 앞에서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 강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의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 오늘날 만일 바울이 이 땅에 있어서 어딘가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 가실 분들 있으세요? 저는요, 비행기 타고 갈 겁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수업료가 아무리 비싸도 갈 겁니다. 단 저의 또 다른 주님이신 우리 물주님, 제 아내가 허락하는 한. 그렇죠. 바울이 공부를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예배 후에 오늘 성경 공부가 있는데요, 제가 구약 성경 가르치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쿨하지 않게 비교하면서 한 겁니는 아닙니다만, 오늘 가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겐 제가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저는 혼자 생각할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바울이 인도한다고 해도 나는 가야 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그런데요, 24절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직접 성경을 가르치는데 24절입니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참석한 사람들 중에 몇몇은 설득이 돼요. 몇몇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와, 바울이 강의하는데도요, 바울이 설교하고 바울이 말하는데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따가 계속 성경 공부 안 나오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들어서 이미 적대적인 마음이 hostility가 있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고 설명할 때요, 그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전혀 놀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You don't have to be discouraged or even be intimidated just because some people do not believe when you go out there and preach about Jesus. 바울이 말해서도 똑같이 거부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셔서도 반응이 똑같을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듣고도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요한복음의 666이라고 하는 구절이 어떻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성경 공부를 말씀을 듣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비유, 패러블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씨를 뿌리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에 씨를 뿌리시는데 100%가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일부만 듣고 순종하더라. 일부만 듣고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A farmer went out to sow his seed. 씨를 뿌려 나가는데 그 씨가요,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A path, 길가예요. A rocky ground, 돌밭이에요. A place with thorns, 가시덤불이에요. 그리고 good soil. But only one place, good soil, can produce fruit.
If all seed, let's assume that all seed were sown randomly, then we know the probability, right? Then it is only 25% chance. Only a quarter respond to the word of God. 여러분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뿌리시는데 100%가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듣고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나아가서 자꾸 숨기만 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전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 봐 그래서가 아닙니까? 아무리 말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뿌리셔도 25%밖에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체가,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자체가 우리의 영적 교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에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사도행전의 마지막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하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열쇠로 잠그지 않는 교회. 여러분 이미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이 예언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단 3일 만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또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이 이사야 예언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그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전합니다. 26절 이 백성에 가서 말하여라. You will indeed hear but never understand. And you will indeed see but never perceive. 듣는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기가 전해도 다 100%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소수지만 몇 사람이 듣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전할 때 들을 사람이 있을 거다, 그들이 이방인이다 라는 말로 28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들을 사람이 듣고 나면 여러분 그 열매는요 100배 아니 60배 아니 최소 30배의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의미예요.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fold, some 60, and some 30.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여러분 30배, 30fold만 해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2배면은 100%죠. 그러면 30배면 얼마예요? 1500%예요. 60배면 3000%입니다. 100배, fold, 100fold는요 5000%예요. 그 중에 quarter, 1 over 4, 그죠? 25%만 해도요, 여러분 25%만 퍼센이 30배만 열매를 맺어도 375%예요. 쿼터가 60배를 맺으면요 750%입니다. 이 쿼터가 100fold를 하면 1250%예요. 1250%. 여러분 100배 이상 증가가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가에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 좋은 땅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커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애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이 땅의 주님의 나라를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참되고 건강한 교회입니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한 사람을 위해 문을 열고 있는 교회. Using the key of kingdom of heaven to hold the door for one person. For that one person. 바로 그 한 사람을 찾는 교회,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그 한 사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교회가 참되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30절, 31절이에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Proclaiming the kingdom of God and teaching about the Lord Jesus Christ with all boldness and without hindrance.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방해해도 바울은 방해받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믿지 않고 틀렸다라고 거부해도 담대하게,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박동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abrupt ending, 갑자기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비록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수천 년 동안 바울처럼 방해받지 않고 어떤 방해에도 방해받지 않고 어떤 거부나 어떤 부정에도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해온 사람들로 인해 오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사도행전 이야기가 계속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코 우리에게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를 지나 흘러가야 돼요. The story of gospel and church does not and must not end with us. 여러분, 제가 읽기에는 이 31절의 이 28장의 엔딩은요 정말 퍼펙트한 엔딩이에요. 완벽한 사도행전의 결론, 컨클루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볼까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여일을 함께 거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부터 사도행전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This is a thesis statement or the mission statement of the book of Acts.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인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because after Stephen was martyred, the gospel expanded to all Judea. 유대 전체로 증인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8장 빌립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땅끝 선교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땅끝 선교입니다.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를 거쳐서 10장, 11장 가이사랴에 가요. 시저리아에 가서 누구요? 코넬리어스라고 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을 변화시킵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고 나서 11장 이방인의 땅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이방 선교가 땅끝 선교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13장서부터 바울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13장, 14장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는 아시아 지역, 지금 튀르키예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2차 전도 여행, 아시아 지역 플러스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을 가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8장서부터 20장까지예요. 그는 이전 선교지를 돌아다녔다가 21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7장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로마로 후송되는 이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에서요. 이방인 땅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 도시 중에 이방 도시, 당시 모든 이방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로 복음을 가지고 가는 모습으로 이 책이 끝나는 겁니다. 땅끝이란 결국 아프리카 뭐 이런 데가 아니라요, 세상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이방 도시 중에 이방 도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고대 도시 중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가 바로 땅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그 땅끝은 어딜까요? 세상의 중심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미국이에요. 이 미국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시애틀입니다. 미국 전체 중에서 가장 종교인 수가 적고 가장 기독교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는 이 서북미 지역, 시애틀이 곧 땅끝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작지만 강한 공동체인 저희 교회를, 레븐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땅끝에 선 증인으로서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방해받지 않고, 어떤 고난이 주어져도 고난받지 않고, 어떤 조롱과 멸시가 나를 향해 온다 하더라도 조롱과 멸시를 받지 않고 담대하게, 그냥 담대가 아니라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나 한 사람의 순종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놀라운 확장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듣건 말건 진리를 외치고 말로만 외칠 뿐 아니라 바울이 죄수로 후송되며 그랬던 것처럼, 율리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삶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런 신자들의 삶. 여러분, 어떤 고난과 방해, 어려움이 있어도 한 사람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교회와 신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고요,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질문,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참된 진리의 공동체일 것이며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